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14만 4천인의 정체성 10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네 번째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은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죠. 굉장히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우리가 7장에서 좀 살펴봤습니다마는 14장에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설명 중에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 있고요. 이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다 그랬고요. 그럼 여섯 번째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어요. 일곱 번째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다 조금씩 어려운데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자,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런 말이요. 참 풀기가 어려운 말이죠. 그러면 결혼해서 여자와 같이 살면 더러운 자인가? 더러운 자일까요? 하나님이 남자도 창조하시고 여자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서 같이 이렇게 배필로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였고 같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갇힌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있다고 해서 더러워진 존재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뜻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더럽혀진다, 더럽힌다 이런 말이요. 몰리노인데 이 몰리노는 원래 뜻이요. 우상 숭배로 신앙의 정절이 더럽혀진다. 그런 뜻이에요. 신약에 세 번 등장하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지 그 우상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먹는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요. 그걸 먹으면 신앙에 손상을 입는 거예요. 아,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몸에 뭐 배탈이 난다. 제가 또 아는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음식을 먹었더니 아주 뭐 몸이 배탈이 나고 아주 안 좋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늘 강조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걸 먹어도 아무 일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우상, 뭐 잡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신앙에 아무 손상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에 손상을 입어요. 계시록 3장에도 보면은 사대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요 더럽힌다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우상으로 인해서 신앙의 정절이 손상을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14장 4절에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구약에도 보면은 더럽힌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에스겔 20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요 더럽힌다는 말이 할랄인데 할랄은 구멍을 뚫었다 이런 뜻이에요. 구멍을 뚫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범했다. 규례를 업신여기며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나무 아래에서 행음하였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나무 아래에서. 에스겔 16장에도 너희가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다. 즉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을 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세 구절, 구약에는 여러 구절 나오지만 살펴보면 우상 숭배함으로써 영적인 간음을 한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는 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는 바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그럼 이게 계시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게 나오죠. 짐승의 형상을 경배하고 그 경배한 대가로 666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 위에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매매하고 자유롭게 살지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러니까 13장에 바로 우상 숭배, 그 우상이 바로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그 여자로 인해서 영적 간음을 하지 않는 사람 14만 4천은요. 그러면 14만 4천에 들어갈 자격은요. 우상 숭배하고 사탄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여자가 나오죠. 한 여자는 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여러 가지로 푸는데 저는 볼 때 이스라엘인 걸로 보여져요. 해를 옷 입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고 발 아래는 달이 있다. 12지파의 조상 바로 야곱과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그 후손들,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또 한 여자가 나와요. 계시록에. 그 여자는 이런 여자입니다.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그 금잔은 음행에 더러운 것을 가득 채우고 진노의 포도주를 담고 온몸에 금, 은, 보석, 돈과 권력으로 자줏빛 붉은 옷, 권력이지 않습니까? 부, 통치권, 온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권. 또 17장 5절에 보면은 이 여인의 이름은 큰 성 바벨론이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두 여자가 나오는데 바로 그 여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이 바로 또 한 여자예요. 이 세상의 권력에 머리 숙이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부귀영화에 머리를 숙이고 그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바로 여자로 인해서 그 몸을 더럽힌 자다.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이제 그렇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순결한 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여기 순결한 자는요, 처녀인데 보통 처녀 그러면 여성을 말하잖아요. 여기는 남성이에요. 남성. 그 처녀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처녀예요. 그런데 여기서 순결한 자라고 번역된 이 파르데노이, 이건 뭐냐 하면요, 결혼하지 않는 남자예요. 남성 복수예요. 아니 그러면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순결한 자고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인가?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뭐냐면 순결한 자라. 즉 그
음녀, 바벨론 음녀와 결혼하지 않은 자, 바벨론 음녀와 결탁하지 아니하고 결합하지 아니한 자, 그 자가 바로 순결한 자예요. 그러니까 결단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만 사랑하는 그 사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막 혼합주의 이것저것 섞이고, 절에 가서는 또 절에 부처를 섬기고, 교회 와서는 뭐 하나님 섬기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만, 한쪽만 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두 여자 이야기입니다. 정결한 처녀 이야기, 그리고 또 한 여자는 누구냐? 또 한 여자는 바벨론 음녀. 자, 그리고 이제 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때 백성들에게요,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을 기다리고 뭐 여기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고, 사무엘상 21장에도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지금 피난 중입니다.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그때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에 가서 그 진설병 떡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뭐 떡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 아, 그 여자 가까이 하는 게 무슨 죄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 하는 우리가 군대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전쟁을 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는요, 정욕을 절제해야 돼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탄이 그 정욕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 절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제한다. 근데 무작정 뭐 1년, 3년 절제하는 게 아니라 3일, 한시적으로 절제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거룩한 전쟁을 할 때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 바벨론 음녀는요, 진노의 포도주를 세상에 막 먹이는 자다. 그래서 이 음녀에 대해서 이단들은 어떻게 해서, 이단들은 참 해석이 참 정말 그래요. 진리를 바로 가르치지 않고 잘못 가르치는 교회가 음녀다 이래요. 그 얘기는 자기들만 진리를 제대로 가르친다. 여러분 그래요? 정반대죠. 거기야말로 온갖 거짓과 탐욕과 정욕과 모든 욕심이 난무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네,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단들이 음녀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잘 믿는 사람을 일일이 자꾸 꼬드겨가지고 거기에 뭐 진짜 구원인지 아니냐고, 거기가 14만 4천이 되냐고. 지금 14만 4천 넘은 지가 언젠데. 그 사람들 14만 4천 목표에 넘어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어떡할 거예요? 그 나머지 내보낼 거예요? 뭐 시험 쳐가지고 14만 4천, 그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천국을 시험 쳐서 들어갑니까? 그 수 못 들어가면 뭐 다 그냥 탈락되고. 그러니까 그 해석을 따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음녀는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진리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바벨론 세력, 그게 음녀로 나와요, 성경에.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과 몰렉이 음녀예요. 짐승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세력이 바로 음녀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부귀영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런데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결한 신부로 섬기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고요, 14만 4천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주님 앞에 막 그랬죠. 주님, 나 혼자 남았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선견사가 아무도 없어요. 나 하나 남았는데 나 하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그 음녀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이 남아있다. 그런 말씀했어요. 7,000명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로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은 자는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바알에게 신앙의 정제를 바치지 아니한 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이 바알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부. 바알을 잘 섬기면 뭐 비가 잘 내리고 뭐 곡식이 잘 되고 농사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부자가 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바알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한 거예요. 끊지를 못한 거예요. 왜? 돈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의 주인이 돼야지, 돈의 노예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나와요.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 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인들은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죽는 죽음의 골짜기로 가라고 할지라도 가는 자가 군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나오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군인이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 가지고는 뭐 못하죠. 아, 내가 무슨 일이 있는데, 아유, 집 전쟁터 못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해결해 놓고 가야죠. 이 비즈니스를, 이거 뭐 돈을 좀 벌어 놓고 가야지, 못 나갑니다. 그건 병사가 아니죠. 군인은요, 자기 생활과 자기 규율과 자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복종하는 자, 그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죽음의 골짜기로 간다고 할지라도 따라가는 자, 그 자가 14만 4천이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주님이 복종하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고 뭐 이런 사람은 14만 4천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3번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 정말 이 십자가 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요 3번 했어요. 3번. 제자들은 그때마다 그 옆에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정말 혼자 기도하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정말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원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노맨, 나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난 그거 교회 하자는 대로 못하겠어요. 교회 출석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거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이웃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이 우상을 숭배하든지, 이 우상과 더불어서 신앙의 정절을 더럽히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든지, 어린 양을 따를래 음녀를 따를래,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그러니까 죽기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런 자가 14만 4천이다. 또 7번째로 보면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사람 가운데 속량함 받는 것은 지난 시간에 속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엘, 기업 무르는 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건 생략하고 처음 익은 열매. 도대체 이것도 어렵죠. 아이고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요. 오르소독스 주이시 바이블이라고 정통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비쿠림 이렇게 번역했어요. 비쿠림. 비쿠림은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First fruit.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비쿠림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비쿠림, 또 베코라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양의 첫 새끼가요. 베코라. 그런데요.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은 야곱이 뭐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을 때 있죠. 붉은 죽을 쓰고 있는데 형이 와가지고 야, 내가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프다. 그 지금 만들고 있는 죽을 좀 달라. 그러니까 형님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한테 파시오.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어.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첫 새끼하고요. 장자의 명분 이거하고 히브리 단어는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첫 새끼는요. 장자의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양의 첫 새끼만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가요. 장자의 명분을 드렸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처음 난 것은 나의 것이다. 모든 처음 난 것이요. 이게 베코르예요. 베코르. 처음 난 거. 곡식은 또는 과일에 처음 익은 것 이런 것도 베코라고요. 가축의 첫 새끼도 베코라고. 장자도 베코라예요. 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장자 베코르. 예레미야 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산 중에 첫 열매라. 첫 열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 나왔죠. 여기 첫 열매니까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순교자다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이제 3번의 추수가 있는데요. 6월절 때 보리 추수를 하죠. 그때가 이제 초실절. 초실절은 이제 보리 추수 첫 단을 묶어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가져와서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거. 초실절 보리 추수. 오순절에 밀 추수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수장절에 올리브와 포도를 추수하죠.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추수하고 관계가 있어요. 14장에 보면요. 추수가 나와요. 추수.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따는 거 추수죠. 추수.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땅에 낫을 휘둘러서 땅에 곡식을 거두는 장면이 나와요. 곡식 추수구나. 이거 밀 추수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래야 하는. 여기 처음 익은 곡식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로마서 지금 11장에서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뿌리도 역시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그 참감람나무가 거룩하니까 돌감람나무도 거룩해졌다. 이방인도 같이 거룩해졌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 뿌리 이거 다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유대인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첫 번째 추수, 처음 익은 열매. 근데 우리 주님도 첫 열매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또 우리가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된다고 그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첫 열매가 누군가? 그 지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게 아무래도 유대인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순교자의 수입니다. 왜 첫 열매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14만 4천이 주님의 종말 사역자인데요.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전체 교회다. 14만 4천은 수를 셀 수 있는 게 아니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숫자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설로 나누어지는데 근데 이제 그것은 어느 것을 택하든지 뭐가 한쪽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 지파 중에 14만 4천 왜냐하면 이게 첫 열매, 내 장자, 이스라엘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추수는 뭐냐? 두 번째 추수는요. 땅의 곡식을 막 낫으로 휘두는 거예요. 첫 번째 추수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수를 또 해요.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요. 이게 이제 믿는 성도들의 구원으로 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추수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14장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겠는데 세 번째 추수는 뭐냐면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거예요. 포도.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은요. 세 가지 추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이 포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져가지고 피가 막 흘러내리는 거 나와요. 이게 뭡니까? 불신자 추수예요. 그러니까 곡식 추수, 교회 추수. 그러면 첫 번째 추수, 첫 번째 추수는 또 뭐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추수, 첫 번째 추수와 두 번째 추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추수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죠. 근데 그 안에 안 들어가면 포도 추수할 때 들포도 추수, 땅의 포도 추수가 되어가지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즉 세 번째 추수는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한 추수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로암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섬길 자를 선택해야 돼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 나무 밑에서 바위 밑에서 굽으려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만 섬기는 자, 복을 달라고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데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만 섬겨야 돼요. 모든 복과 모든 화는 주님이 주장하신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만 따라간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만 따라가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결단. 우리 신앙생활에서 결단해. 나는 어린 양을 따르는 주님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결단할든지. 아니면 로암미 길을 가든지. 로암미 길은 바로 음녀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음녀의 백성이에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한 것처럼 누구를 섬길 것인가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하고 선택하고 우리 주님 어린 양 나 위에서 돌아가신 나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속량하신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14만 4천인의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을 섬기고 우상으로부터 만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추수하실 때에 첫 번째 추수와 두 번째 추수에 들어가는 자 다 되게 하시고 결코 로암 및 추수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내 백성이 아닌 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결단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